잠언 21장 15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지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요하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찬송을 하나 더 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고 싶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불의한 세상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셨지만 태초에 인간의 마음에 들어온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음으로 결국 이 세상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불의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사망의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세상을 의미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를 두 개 선택하라 한다면 15절에 정의라는 단어와 마지막 31절에 이김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의는 이긴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가 이기는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과 마지막 30절, 31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했습니다. 먼저 앞단락인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의 모든 절에 온갖 악인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죄인이 먼저 등장하고요.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절에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가 나옵니다. 18절에는 악인과 사악한 자, 19절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인, 20절에는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22절, 23절 세 절을 건너뛰고 24절에 무리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가 나옵니다. 25절에는 게으른 자, 26절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자, 27절에는 악한 뜻으로 재물을 드리는 자, 28절에는 거짓 증인, 29절에는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는
뻔뻔한 악인까지 등장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처럼 이 세상은 정말 온갖 악인들로 가득한 요지경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영화로 말하면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악역 전문 배우들만 모아놓은 어떤 사이코 범죄 영화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에 들어가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가 이 세상을 등지고 광야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다시 이 요지경인 세상 속으로 들여 보내셨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중심 구절은 21절, 22절,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 말씀에는 악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지혜로운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등장합니다. 곧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곧 교회를 말하겠죠. 이 본문을 잘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 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앞에 6절에 악인들이 등장하고요, 그 뒤에 6절에도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6절과 6절 사이에 이 세 절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다시 들여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그 찬송의 3절 가사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 일대 한가운데서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원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생명과 공의와 정의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들로 가득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대 가운데서 양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갖 악인들이 들끓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가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마지막 두 구절 30절 31절 말씀 때문입니다. 30절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세상 모든 악인들이 그들의 지혜, 그들의 명철, 그들의 모략,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 마병을 예비하며 싸울지라도 결코 여호와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아십니까? 온갖 유명한 악역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라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따로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지혜로운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 곧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높은 성벽들을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 속으로, 교회를 이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로 들여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열심히 우리의 능력으로 힘써 싸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악인들이 판을 치는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도 정의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담대히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